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의로운 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의 은혜이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덮으사 허물과 죄는 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감으로 인하여 긍휼함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살게 하셔서 주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 그날에 큰 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오늘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을 데리고 마하나미로 건너가 길르앗 아숲과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이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것을 일상으로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지금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내쫓았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지금 아기스에게 붙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고향으로. 그런데 당연한 일인데도 여호와께 여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러잖아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또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요.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착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했던 그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다윗이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구체적입니다.
내가 한 성읍으로 유다 한 성읍으로 돌아가리까 돌아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두루둥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노아 방주를 지을 때에도 길이는 어떻게 되고 장과 고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숫자가 너무 분명하니까 한국에서 해양연구원 조선소에서 그 연구를 하면서 그 사이즈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즈로 시험을 해봤어요.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노아 방주의 그 사이즈가 얼마나 정확하게 제일 좋은지 이게 가장 물살에도 덜 흔들리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래. 그 사이즈 규격이. 그래서 지금도 그 배를 한국이 잘 만들잖아요. 그 배를 만드는 거에서 그 큰 배 그 규격을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덜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과학적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 어떤 사람은 별명을 붙이기를 영적 과학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미신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기도는 과학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아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장소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어야 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잘못 들었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년 지나서 잘못 들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순종한 다윗, 하나님께서 또 상급을 주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2절에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렇게 이제 흩어져서 헤브론에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주님이 확인을 시켜주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유다 사람들 전체가 와가지고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은 아니에요. 지금 유다 족속의 왕일 뿐이에요. 본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중에 갈라지죠. 그 갈라진 이유가 뭐냐? 본래부터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오리지널리 다 다윗을 충성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11지파는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이 있죠.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게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들은 사실은 다윗을 처음에는 따르지 않고 사울을 그냥 따라서 사울의 로열리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유다 지파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다 당연히 다윗을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왕으로 삼아서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거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사울을 장사해 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벌벌 떨었을 거예요. 왜?
사울하고 다윗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뭐라 그래요? 의리에 의해서 사울이 벳산성에 매달려 있을 때 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내리고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가지고서 길리앗 야베스로 데려가서 장사 지내고 묻어주고 그리고 7일 동안을 저들이 금식을 하잖아요. 이 일이 다윗에게 이제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놈들 사울을 그렇게 장사해 그놈들도 죽여버려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그들을 칭찬을 합니다.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축복을 합니다. 복을 베풀어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도 다윗이 포용을 하고 수용을 하려고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근데 이 지혜로운 게 머리를 짜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인간이고요. 미스테이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야단 맞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허물과 죄는 사해달라고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얘기가 나오죠.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숲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으니까 남쪽에 유다 왕은 다윗이 되고 북쪽에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이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젊지 않네요. 2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7년 6개월 되는 데에도 다윗이 성급하게 이스라엘 내게 와서 엎드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르면 가베지를 만들어 냅니다. 세상에 있는 이 마이크로칩도 서두르면은 엉터리가 나와요. 이번에 그 엔비디아에서 삼성에게 HBM 그 새로운 칩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만들었는데 불합격 먹었어. 칩이 펑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SK는 지금 되고 있어요. 왜? 급하면은 안 돼요. 여유를 가지고 이런 민감할수록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매사에 서두르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서두르는 때는 서둘러도 아주 그냥 정신을 차리고 좀 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